자, 21장만 이제 오늘 21장 1절로 17절을 살펴볼 텐데요. 21장 1절로 1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얘기. 그다음 마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일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얘기. 그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그 벳바게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을 지나가세요. 베다니에서 출발해 가지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벳바게는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그만 마을. 감람산을 넘어서 가려고 하실 때 그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시죠. 2절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이게 이 예루살렘 입성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월적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해서 사람이 어떻게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이제 명하신 것이죠. 명하신 것이에요. 특징은 그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태는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재밌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거기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냥 끌고 와라, 풀어오라. 그러면 그게 주인이 있을 텐데 풀어오려고 그러면 주인이 누구요? 이거 왜 이걸 가져가요? 하고 시비를 붙을 텐데 그냥 다짜고짜 갖고 오라고 그러시니까 이거 어떡하란 말인가? 그 궁금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이죠. 가서 주인이 물으면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해라. 그냥 그 말만 하면 줄 거다. 야, 이건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스터리죠. 이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19장 32절을 보면 이대로 돼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나귀 새끼를 풀려고 그랬는데 그 임자들이,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 주인이 하나가 아닌가 보죠. 임자들이 아니 어째 우리 나귀를 푸느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더니 선선히 주인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게 예언됐는데 그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로구나.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써놓은 거예요. 5절을 보면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렇게 마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또 하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 새끼니라. 자,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죠.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예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이다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한 그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드디어 메시아로 드디어 입성하시는 장면이다. 여기서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다. 그래서 또 명패 유대인의 왕 뭐 이렇게 다 팻말도 붙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자기를 나름대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펼쳐내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문까지 그 벳바게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시냇가를 골짜기를 건너서 쭉 들어가시는 거니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또 차이가 나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첫날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첫날은 쭉 한번 둘러보고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한 일은 그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셨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주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마가가 볼 때 월요일 날 하셨는데 마태는 들어가시는 당일 날 성전에 가셔서 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불편해야 되죠.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한데? 네.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정확하게 사건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뺄 건 빼고 중요한 말씀들만 모으고 메시아로서의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들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게 5 두루마리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고 마태는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고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다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마가복음 내용을 다 알아요. 알고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날은 뭐 별일이 없었고 둘째 날 들어가신 것이지만 마태는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던 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다.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잖아요. 거기 성전에서 제사용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용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처음에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제물로 바쳐지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상처가 났다거나 또 털이 어디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멀리서 자기가 드릴 재물을 끌고 온다면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발굽이 끊어진다든지, 뭐 찔뚝거린다든지, 뭐 맹수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딱 검사해보고 안 돼 하고 빠꾸 시키면 이거 제사 드리려고 그냥 갈릴리에서부터 오면 한 3일 길 걸어온 건데 또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선 우리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생각하고 그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주 관심사가 뭘까? 내가 병 고치는 일이고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이고 사업이 잘 되는 일이고 뭐 이런 나의 세상 나라적 여러 가지 니드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의사로, 예수를 정치적 권력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정말 나의 죄를 다 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떻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건가? 우리의 메시아관이 올바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돌아봐야 됩니다. 호산나 하고 외치잖아요. 호산나. 저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는데 불과 며칠 안 돼서 그 호산나 외쳤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의 성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또 기도에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 우선. 나머지 것들은 차선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다른 일에 주 관심을 둔다면 이게 성전의 타락인 거예요.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척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